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합심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망대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정표 기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평생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감난산의 미션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복음화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은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했다. 두 번째로는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 아시아인 이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대한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죠.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 성공은 힘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남기 위해서요. 바위 틈에서도 뿌리 내리고 살잖아요. 나무가 하필이면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 조금 모여있는 그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 엄청난 여름철 더위에도 살아남고 겨울에 그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수년 동안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도 겨우 육신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한다. 전 인생을 거기에 올인시킵니다. 이게 없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다린 거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의 참된 구원자가 올 거다.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뭘 말씀합니까? 왕을 얘기하고요. 제사장을 얘기하고요. 선지자를 얘기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든 제사장은 이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죄 사함을 하는, 저주 재앙 해결하는 그런 제사장을 보내겠다. 온전한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대한 능통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신약을 못 믿은 거지. 그 왕이 오셨다. 제사장이 오셨다. 선지자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뭐 했느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 보좌의 축복의 사람이고 내가 그 보좌의 증인이고 내가 그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장본인이다. 요거를 석 달 동안 집중한 거예요. 어디서요? 회당에서. 어디든지요. 두 사람들이 나와요. 9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마음이 굳었단 말은 마음이 강팍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강팍했느냐?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 강팍하다는 건 뭐죠? 말씀을 거부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우리 먼저 가진 유대 종교가 더 위대한 거야.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시달린다, 눈으로 이상한 게 보인다, 질병으로, 경제로, 삶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시달림인데도요, 복음 앞에 안 서요. 그리스도면 된다 말하면 그깟 그리스도가 왜?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어? 그러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 내가 고통당하고 망하게 왜 내버려뒀어? 날 도와줘야지.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똑똑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에요. 영적인 그릇이에요. 영적인 그릇.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그거 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요, 달라요. 이들은 마음이 굳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때 바울사도는요,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말씀을 안 받으니까,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을 비방하니까 이들에겐 더 이상 말씀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것이 어디냐? 두란노 서원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여기서는요, 날마다 집중하는, 날마다 몇 해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2년 동안. 집중해서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의 후손, 피제단, 성령으로 오실 임마누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6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내가 그분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 훈련을 집중한 겁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준 거. 거기에서 말씀 받는 제자들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 10절이고요. 여기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겁니까?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뭘 통해서요?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요, 바울은 안 거예요. 야,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숨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가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노아를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놓으라 하니까 뱀이 되고,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고, 품에 넣었다 빼라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라 깨끗이 낫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다윗을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는 조카오니 이제 하나님 불러가 주십시오. 안 거지요.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엘리사가 안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엘리사는 안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쓰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 복음화에 나를 쓰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이 딱 돼야 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으로 각인시킨. 하나님 내 입에서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고 오직 복음만 나오게 하옵소서. 다른 것도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 야, 안 되는데 너는 왜 복음이 안 되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만 내 입에서 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내 입에 1도 보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입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내 눈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하는 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분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도 완전 복음의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복음에 필요한 나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지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빛의 능력,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바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학업에, 나의 모든 직장에, 나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복음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보세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했는데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놔도 병든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거짓 시험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요,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서 창피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술하던 사람들, 점사를 치는 사람들, 내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책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말하면 뭐 부적이라든지 종교 서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 종교에 속아 살고 철학에 속아 살고 이 사단 귀신에게 속아 살았구나. 전부 다 불태웠어요. 없애버리고. 성령의 대각성운동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불안노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집중하여 복음으로 각인되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각인이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나의 눈을,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잡혀 눌린 자들에게는 해방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함을,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없어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쓰임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가정과 관계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으로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며 모든 자녀와 자손과 친척과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경제가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되며 만남이 회복되며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